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이죠.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안내를 해주고 이제 다윗을 기름 붓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 딱 40장입니다. 기록된 이 40장 안에 그 중심이 다윗으로 사울도 나오지만 그러나 사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참 마음에 합하다 하면서 다윗에게 많은 복을 내리시고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자, 여기 사무엘하 24장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이제 열왕기상 1장이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사실 이제는 열왕기상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사람들은 잘 장식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도 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남기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정반대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나오지요. 이 다윗이 지금 2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격동하는 다윗이 지금 소개가 돼요. 이 인생 마지막 모습을 이런 인상으로 남겨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자, 이 사무엘하는 이제 욥기와 같이 그 일어난 일의 배경을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으로 가보면은 그 핵심 사항을 더 깊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나되 그 중심에 또 어떤 동인이 있느냐라고 할 때 사탄이 충동을 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충동적으로 한다는 거 또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어떤 일을 벌인다는 거 이거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거 사탄이 충동질 하는 거구나. 만약에 그렇게 충동질 당하고 격동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큰 형벌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다윗 말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성품은 이게 마지막까지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화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가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인격이면 됐어 라는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늘 기억하고 나는 내 스스로는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어떤 그 위험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는 자책이다 이런 말로 나오죠. 자책. 그죠?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자책이란 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중심을 본다? 그게 어떤 뜻일까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양심이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책하고 자기 양심에 찔리는 것을 느끼는 거 이거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움을 분별 못 하잖아요. 근데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먼지 하나가 앉아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깨끗한 양심인데 그럼 구약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기능이 없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그러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자기의 죄악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 보게 되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어디서 와요? 양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시편 73편 21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린다는 거 이거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1차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양심의 찔림입니다. 이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나의 주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무슨 양심이 찔리는 게 있겠어요? 좀 잘못한다 해도 그 정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그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충동적으로. 이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것은 여기 요압이 한 말을 보면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24장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 외에서 내가 뭔가 나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 이럴 때 인구조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헤아려 본다든지 나의 사업이 어떤가를 참 인간적인 어떤 통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조사해보고 거기에서 나의 미래를 또 앞으로를 내다본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인구조사는 그 경우에 하나니까. 그러나 요압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재산을 100배나 더 해줄 수 있어요. 사업을 100배나 더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 삶을 100배나 더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왕은 백성을 헤아려서 몇 명이나 있나? 그걸 가지고 그 왕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금의 현재를 어떠한가를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버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헤아려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거기에도 충동이 있습니다. 격동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 마음에 그 집어넣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태까지 잘 살아오다가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뭔가 막 계산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충동적으로 행하는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죠? 10절에 보게 되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용서라는 게 뭘까요?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용서일까요? 아무런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죄 사함을 구한 다윗에게 응답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거 다 형벌이에요. 세 가지가 다 형벌이에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형벌을 거쳐야만 죄가 사해진다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택한다면 무엇을 택할까요? 다윗이 한 대답을 보면 다윗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14절이죠.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렇죠. 죄악에 대한 결과를 예상한다는 건 고통이에요. 반드시 그 고통을 당해야만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게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그러한 일을 겪도록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이 죽은 숫자로 보게 되면 7년 기근으로 3년 전쟁으로 뭐 이만큼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숫자가 뭐 전염병은 적어져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우리가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없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짧은 세월에 죄악에 대한 이런 형벌을 겪게끔 그렇게 전염병을 보내신 거죠. 그래도 7만 명이나 죽었어요. 7만 명.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이것을 볼 때 죄악의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구나. 특별히 자기 책임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다스려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책임의 영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인 거예요. 혼자 고통당하고 끝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삶은 다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어긋난 길로 감으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실입니다. 이거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해도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죄의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때 도대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가 행하는 잘못이 한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죄악이 드러나는 것마다 형벌이 이렇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피해가는 길로 이제 마지막에 다윗에게 제시를 하시죠. 다윗의 마지막 인생에 남은 것이 바로 이 제단이에요. 인구조사가 다윗에게 남은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무엇으로 장식해 주셨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이 갖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때 그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천사를 멈추게 하셨지만 그러나 멈춘 것은 일시적인 거고 완전하게 그 재앙이 그치게 하신 것은 다윗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의미를 찾아볼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충동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왜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것일까? 그 실마리가 24절의 말씀에 있어요. 24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가끔가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을 치르다가 굉장한 그 공경에 빠지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시작되는 처음 순간이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러한 일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다윗이 왜 아니 왕 다 쓰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도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없느냐라는 것을 되돌아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일상이 그냥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없고 일상만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 없고 일상만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일상이 하나님보다 소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이 소중해지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벌어지는 거죠. 일상이 소중해지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로 뭔가를 계산하는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헤아리고 내 것을 챙기고 이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 배후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정말 이때에는 짐승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그 짐승의 생명이라고 뭐 값어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가 흘려진다는 건 고통이 있는 거고 그 많은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다윗을 세워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정작 자기는 희생이 없고 그 일상만 즐기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내게 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삶의 반경을 내게 주셨는데 그 삶의 반경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값을 치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일상만을 내가 즐기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여기 다윗이 타작마당을 샀잖아요. 이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였느냐? 역대하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장 1절로 가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아라우나라고 나오지만 여기 또 오르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발음상의 차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자,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예요. 그 이삭을 드렸던 장소에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거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중비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셨다고요. 거룩하게.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가
대대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그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잃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고 내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큰 희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잃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돌려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에 뭘 남겨야겠습니까? 다윗처럼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만한 백성들을 이루었다라는 업적을 남기려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형벌을 가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내가 값주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인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세운 제단이에요. 나의 인생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동으로는 7만 명을 잃었죠. 격동해갖고 7만 명 잃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제단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고 죄사함의 길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고 용서의 장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7만 명 희생은 격동으로 일어났지만 이 제단은 값주고 산 제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대대로 우리까지 용서의 길을 열어주고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호와 일의 장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예비된 그 장소로 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라도 일상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가장 이 값지다라고 정말 여길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잃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는 용서를 받고 형벌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우리의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상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일상을 살고 또 나의 작은 희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작은 희생으로 값을 치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또 용서받는 길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 앞에 예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멈춰서 우리들의 소유가 얼마이고 우리들의 행한 업적이 얼마인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되겠나이까. 아버지여,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일상이 중요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들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께 드린다고 고백해놓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살 것을 먼저 챙기고 아버지 또 우리의 소유를 먼저 챙기고 먼저 정말 값나가는 것은 내 것으로 취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희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는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값진 것을 많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값진 것을 내놓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의 격동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제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도 격동을 죽이게 하시고 충동에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의 자리에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